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영국의 고고학자인 W.J. 브라이언이 연구차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했었고 그곳에서 미이라를 살펴봅니다. 그날이 1844년 6월 4일이었습니다. 언뜻 미이라의 손에 쥐어진 씨앗들을 발견하지요. 그 미이라의 주인공은 그때를 기준으로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무슨 씨앗이었을까요? 왜 이 씨앗을 쥐고 죽었을까요? 그 씨앗을 자신의 연구실에 가져와서 관찰했습니다. 고고학자는 이 씨앗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집트의 농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농부는 이 씨앗에 대해서 알려면 연구실에서 관찰하는 것보다는 직접 땅에 심어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설마 3000년 전에 씨앗에 무슨 생명이 있다고 심어본단 말인가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브라이언은 직접 땅을 파서 심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앗은 싹을 틔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씨앗인데 그것을 땅에 묻었을 때 죽은 듯 하지만 살아나는 그 한 이치를 발견하고서 이 씨앗을 손에 쥐고 죽은 그 미이라가 된 고대인이 이 씨앗과 함께 다시 생명이 발아해 영원히 살고자 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게 되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농사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지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표현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나면 그것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하신 거예요. 보통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서 이 씨앗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씨앗이 심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란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굳이 죽는다고 표현한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이 해체되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바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새 생명이 발아하는데 그 발아된 새 생명으로부터 또다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복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생명구원의 역사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직감하셨고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생명 열매 얻으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을 또 주목해 봅니다. 헬라인 몇 명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이상한 말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 실은 불가능한 말이죠. 아니, 왜 헬라인이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예배 드린단 말입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말이죠.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로는 그들이 비록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봅니다. 아주 드물고 희박한 경우이겠지만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비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이 신앙을 따르고자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의 절기, 예배를 위해서 방문했을 수 있겠지요. 자, 우리는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들은 단순히 유대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을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었을까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있는데 안드레와 빌립이죠. 아마도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뵈러 왔다가 제자들을 먼저 보았는데 제자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빌립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서 마침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먼저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그 일이 선뜻 내키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은 이 빌립의 마음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인 헬라인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경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인 안드레에게 먼저 이 상황을 설명했고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이 일을 좋은 쪽으로 보아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배경으로 나타나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이 일에서 예수님은 어떤 때가 되었다고 직감하십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웬 헬라인이 찾아왔고 또 예수님이 그것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말씀하시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알고 있죠. 오늘의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하늘에 밀이 되어 죽으시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어. 온 세상을 향한, 만민을 향한 생명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선민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의 경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차별이 무너지고 남녀노소의 차별이 무너질 것입니다.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직감하시며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 지금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노라 고백하는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자리에서 같이 사느니 주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주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심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또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과 죽음이 곧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교 강당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학교의 법대 졸업반에서 어렵게 공부를 했던 마페오 바르베리니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워서 학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죠. 당시 성자로 불렸던 필리포 네리라는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자, 그분은 이 젊은 법학도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즉시 그를 도와주기로 했죠. 그리고는 그 젊은 학생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네, 선생님. 우선 법과 대학을 마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고 멋진 집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겠죠. 자, 이런 질문과 대답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바르베리니의 마지막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숨이 끊어질 것이고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에 무덤이 하나 더 늘어나겠죠. 자, 이때 네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세. 이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던 바르베리니, 법대를 마친 후에 교황청에서 일하게 되었고 결국 1623년에 교황이 되어서 우르바노 대학을 대학교로 온전히 봉헌하여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로 교황 우르바노 8세입니다. 그를 기념해서 우르바노 대학교 강당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를 새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각자는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무지개를 찾아서 라는 이야기에는 무지개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무지개 잡으려고 일평생을 살다가 결국 무지개 잡지 못하고 늙어버린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질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나의 생명을 느끼며 알고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이 실은 내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 하시며 가져가실 때 우리는 다 드려야 합니다.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여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미워함으로써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듯이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자는 이 일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죠. 미워한다는 말을 사용해야 할 만큼 바로 이 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질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내게는 불가능하죠.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끝까지 내 것으로 붙들고 지키고 있었다면 결코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 열매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써 오히려 살게 되는,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은혜의 일들이, 이 구원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중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 생명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 되어 죽으신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열매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는 중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을 믿기에 성령께서 이 일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